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질문했던 내용이 여기 이거예요. 이스라엘 선민과 유대교는 뭐냐? 제가 통일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요?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연구하고 말해야 할 줄거리들이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유대교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고, 왜? 통일교는 기독교야.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에서 통일교가 나온 거야. 그러니 이 정통성, 이걸 알려고 하니까 유대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정말로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 이기식 교회장님이 우리 통일교회에 강의도 잘하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 왜 아버님이 메시아냐. 설명을 제대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러니 우리 통일교회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연결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님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예배. 뿌리가 어디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세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세계, 그것도 세계 기독교. 통일한다는 거야. 뭐로? 신령으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지은 거예요. 통일교회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도 알아야 돼요. 통일교가 뭐냐? 아버님이 왜 메시아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통일교가 걸리는 거죠. 문선명 선생님은 왜 참부모님이신가? 문선명 선생님이 참부모님 하는 말이 맞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부모님인가? 여러분 한번 답해요. 예수님은 참부모님인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은 어떻게 참부모님? 그죠? 그럼 아버님 이름만 갖다가 참부모님 하면 되나? 거기는 아버님, 어머님이 있지. 독생자, 독생녀 때문에 참부모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거 알 수 있다, 저거 알 수 있다, 저거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안 들어도 돼. 이거 안 들어도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님이 설교하신 그 모든 내용을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걸 찾아내서 정리를 해보니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왜 독생자인지, 아버님이 왜 메시아인지, 통일교회는 왜 정통인지, 이단이 아니야. 유대교의 이단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정통이야. 기독교가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통일교회는 기독교의 정통이야. 정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지. 기독교에서 통일교는 성경도 안 보고 묻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성경 이야기 가지고 예수님이 독생자를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 결론이 나면은 예수님이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아버님인데 그건 성경책에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 갖다 붙일 것도 없지요. 그런 맥락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는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 자랑스러운 박씨냐 자랑스러운 이씨냐 문제가 아니라 나는 독생자 하나님 참부모님과 무슨 관계로 정통성을 갖고 있냐, 정체성이죠. 그게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죠. 저는 이런 또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91년도 선교에 페루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행사를 미국에서 하고 페루로 다시 임지로 돌아가는데 비행기에서 21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21일 금식. 그래가지고 21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난리 났죠. 막.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21일 금식하느냐고. 그것도 외국에서. 그래서 내 생각이 이상원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원 선생님이 21일 금식하면서 뭘 했냐?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21일 맞추고 나니까 죽을 먹으려고 하니까 죽이 말이야. 너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지. 걸어가려고 하니까 땅이 말해. 네가 나를 밟을 자격이 있느냐. 이 체험을 하시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선생님. 그래, 나도 21일 금식하면서 뭐 한번 체험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21일 동안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요.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 참 이상하지. 기도 제목에 나는 누구냐? 참 대단합니다. 이 정체성을 놓고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한다면 내가 누굽니까? 그 기도 21일 금식하면 기도하든지 일주일 금식하면 기도하든지 그거 해보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게 첫째 기도 제목이 나는 누구입니까? 둘째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한국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이 남미 페루에 왜 데리고 왔냐? 그런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혈통복귀라 하는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 안내를 해. 그래서 이 이름을 이상세계로 가는 길. 이 길 따라가면 이상세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세계로 가는 길하고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물어보는, 이게 진짜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그래서 3주 동안 기도를 하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맹송맹송.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일주일 했는데 이게 헛기도가 하고 지나는데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내가 방에 있는데 사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가 사랑이냐고. 이거 어디서 나지 하고 돌아보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가보니까 뒷집에 강아지가 멍멍멍 짖는 게 내 시계는, 내 소리, 귀에는 사랑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왜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이라 하냐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냈으니까 내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한테 갔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은 내가 지어낸 생각이야? 하나님이 올려주는 생각이야? 예?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요? 이걸 내가 어머님께 물어봤지. 이 3가지 놓고 너 잘 받았다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묵상, 훈동 묵상이나 이렇게 기도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게 답인지 이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는 이게 뭔지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일본말 아무리 해봐 나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하는 계시가 뭔지 내가 신경 안 쓰고 그걸 알지 못하면 못 알아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 아닌데 느낌을 주잖아. 내 마음에 사랑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통해서 강아지를 통해서 들려준 오직 한 번의 기회였어. 아버님은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지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야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불교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옆에 부처님을 붙여줬다는 부처님. 부처님이 나를 부처 만들려고 있는데 이놈이 도둑놈이라 내가 볼 때는. 부처를 보면은 그 사람 배워가지고 내가 벌써 부처가 됐을 텐데 이놈이 부처님이 아니고 도둑놈을 보인다니까. 왜? 내 눈이 잘못되어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왜? 그러니 내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에?
너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야. 내가 누굽니까? 한데 그 이상 좋은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데 거기다 뭘 또 물어봐. 하나님 나 또 뭐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뭘 물어? 응? 그지요? 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의심나니까 물어보고 또 확인한다고 물어보고 또 확인한다고 물어보지. 확실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는데 아버지 나 누구요? 나 누구 자식이요? 이 창피한 소리 아니에요? 이 사탄 새끼가 양자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단다면 이건 놀랍고도 감사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정성 들여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왜 내가 패로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추수꾼으로 왔다는 거야. 추수꾼으로. 이거는 조그마한 기계야. 큰 기계를 가지고 그 패로 넓은 땅에 벼를 수확을 하고 있더라니까. 아버지와 함께. 나를 추수꾼으로 보냈다. 그래서 페루에 말이 안 통하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연구한 이 책이 맞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몽시의 꿈에 새카만 고속도로를 낳은 거야. 그런데 어디 가니까 강이 있는데 여기 강에 다리가 없어요. 여기에 다리를 딱 놔주는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도로를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21일 금식하면서 이걸 받았습니다 했더니 어머님이 잘 받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테마 속에 하나하나 나열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30일, 40일 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자세하게 한 부분을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3시간, 4시간 만에 이걸 해야 돼. 그러니 건너뛰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 조금 비약되는가 싶어도 들어보시고 나중에 메모했다가 제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명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참외입니다. 옛날에 개똥참외 아시죠? 시골에 살아본 분은 아시죠? 이게 제가 합천에 살면 합천 사택 뒤쪽에 풀이 많이 나서 자갈을 깔아놔요. 그 옆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 조금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참외 씨가 하나 요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요 참외 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기 환경을 알겠지. 요게 한 1m도 안 되잖아요. 이파리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개쯤 될까? 100개도 안 돼. 저 짧은 길이로 요 참외가 자라면서 참외를 하나 맺었다 이 말이에요. 맺었어. 이 참외 씨가 나서 저만큼 클 때 그 목적을 어디다 둔 거예요? 그만큼 줄기 나가는 데다 목적을 둔 거예요? 이 참외 하나를 맺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참외를 하나 맺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이 참외의 DNA는 재구실을 해서 충분히 가치로운 삶을 산 거야. 그죠? 저는 여기다 당신의 영적 DNA라고 이야기를 붙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참외보다 나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뭐 때문에 이 참외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았냐?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 참외의 삶은 짧은 저 생에 이파리를 온갖 벌레가 다 깔아먹었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 참외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삶이냐.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적 DNA,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의 생애가 80이 되면 80, 60이 되면 60, 50이 되면 50, 30이 되면 30. 내 생애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고 있냐.
나의 영적 DNA는 뭐냐, 이게 목표가.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나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열매로 갈 것이다. 그 목표가 있습니까? 영적 DNA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뉘우쳐 돌이켜봅니다. 나는 저 그림 오이 앞에, 참외 앞에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다. 그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버님의 통일교회가 없어져. 통일교회가 없어질 때 나는 저런 참부모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내 속에 DNA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신종적 메시아의 DNA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의 DNA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 마음과 몸이 하나 됐냐 하는 질문이 첫째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됐냐 아닙니까? 영계에 갈 때 나 하나 갖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됐냐 하는 문제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까? 부부가 하나 됐냐 하는 시험을 받을 겁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됐냐 하는 시험을 받을 겁니까? 우리들의 과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서 왔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가 뭔 줄 아세요?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 이 육신은 영인체를 키우는 도구예요. 영인체를 키우는 그런 기구로, 그런 기능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몸뚱아리가 만들어져서 응애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그게 생명이다. 영인체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인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갖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 영인체 속에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네 마음대로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딱 테두리를 정해놓고 요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자식이 나보다도 못한 자식 되는 거지.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게 후 불어준 영인체 속에, 이 뇌 속에는 아무 프로그램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 응아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사기 트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만들어진 열매를 갖고 우리는 하늘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과정을 아시죠? 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냐. 그렇죠? 심각하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자리다. 그저 덧없이 하루하루 살아왔죠? 일본에서 시집온 지 30년, 그거 많이 넘었죠? 30년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일본에서 시집온 지 한두 분, 몇 분밖에 안 돼. 매년 10년은 됐죠? 10년도 안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도 안 된 분 한 분 계시네. 그럼 10년 일본의 처녀 때 통일교인이었는데 축복하고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냐? 30년 뒤에 30년 한국에 시집와서 뭘 생각하며 살았냐? 영적 DNA를 놓고 여러분은 뭐 하고 살았냐? 뭘 만들었냐?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과제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이거야. 이 육신을 통해서 나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주소지요. 그걸 알고 10년을 살았으면 10년 산 만큼 모습이 내 모습이 달라요. 30년 살았으면 30년 산 만큼 내 모습이에요. 저는 28살, 38살에 그걸 깨닫고 우리 축복을 받고 아버님이 하시는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이상부부였습니다. 구리 수택리에서 76년도 축복 기념일에 아버님이 주신 말씀이 이상적인 부부였어요. 그 이상 부부의 내용을 갖고 내 그때 메모했던 것 갖고 지금까지 저는 삽니다. 나의 모습은 아버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온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못하던 놈이 너가 축복을 받고 국가 메시되고 한국에 와서 너 천부가정 됐잖냐.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 박사 만들어준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저 와서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 모델이 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통일교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산 모습을 갖고 오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죠. 영계에 갔을 때 그 모습, 아버지 이걸 내가 만들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안 되겠고 남편과 아내하고 이게 안 맞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다 맞춰서 어떻게 살 건데요?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돌아보면 70에. 네. 자, 이 그림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으신 목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은 목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요? 창조 원리는 근본 원리잖아. 천국이 이루어져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 원리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게 뭐냐? 이 도표가 이게 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뭔가 보내지. 이 뭔가 보내는 것을 알아맞추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지정어가 있잖아요. 지정어의 기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걸 맞춥니다. 이걸 맞추면은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지요. 이걸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이 뭔 생각하는지 상상도 못해. 그런데 이걸 맞추는 거예요. 내 몸뚱이 하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맞았을 때 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 마음 만약에 신령이에요, 신령. 그죠? 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알아가지고 요 마음하고 뭐하고 몸하고 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해서 하나님 통할 때 그 통하는 하나님이 어디 와서 계시느냐?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영인체의 생심 속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내하고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시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는데 뭐. 그럼 내 마음이 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몰라. 아이고, 뭔 이야기를 저렇게 지루하게 오래 하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6천년, 수십억 년을 기다려서 오늘 참부모님 기다리고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십억 년을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루합니까? 하나님이 지루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자리지. 명의를 만나, 병난 사람의 명의를 만나서 명의가 치료를 할 때 그게 심각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각한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삶의 DNA가 하나님 되는 거로 만들어놨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해보는 참부모님. 여러분, 우리 교구장, 대지구장님, 회장님이, 박영배 회장님, 불교 수로로 돈수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돈수. 불교 경주에 우리 최수경 종교 교구장님이 취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스님도 오셨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야기를 해요. 도노 돈수는 뭐냐? 즉각적으로 깨달음이 딱 오면은, 아하!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내일 모레 할게. 오늘은 마음대로 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수도 점점 점수. 그럼 하나를 무엇을 원하냐? 도노 돈수야. 아버님은 딱 가시다 계시가 부산으로 오시다가도 딱 마음이 이 길로 가자. 다른 길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삶을 사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일체가 되어 사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이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걸 맞춰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너 마음 통일되냐 안 되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고 몸부림쳐봤냐 이거야. 우리는 통일교인이 돼가서 이게 첫째 과제인데 이걸 놓고 우리 몸부림쳐봤냐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10년 20년 30년 아버님 그래도 그게 안 돼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수 없잖아. 그래도 한다는데 그걸 알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냐, 어떤 말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통일 원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원리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정적이고 그런 원리대로 하면 그런 실정이 나타나는 원리지. 그걸 실천을 하면 이게 통일 원리예요. 이게 참부모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예요. 이렇게 살면은 참부모님 갖다지는데 우리 사회에 있는 정성 들였던 지도자가 통일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문 선생의 진리는 좋고 가르침은 좋은데 그 가르침 받는데 와보니까 사람 같은 놈이 한 놈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오는 거야, 안 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냐. 그러니 우리가 통일교인이 10년 됐으면 10년 된 만큼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됐으면 20년 된 만큼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 아버님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못하지. 그런 사람이 여기에 모인 숫자만큼 있다 한다면 이 부산 시내에서 여기에 오고 싶어서 안달을 하지. 왜? 참사람이 되는 곳인데 오늘 세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게 참이지. 그러니 참부모님 한 분이 통일교회 전체지. 우리는 그게 오히려 방해되는, 오히려 붙들어 자꾸 늘어지는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은 떨어지지 말고 죽지 말고 따라오라 그러지. 아버님 참부모님이니까. 왜? 함께 고생하며 천일국 세웠으니까. 돌멩이도 같이 던지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아버님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천일국에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버님 참부모님의 배려라는 걸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창조 원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축복이 개성완성하는 게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일축복이야.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되고 이 축복 받으려면 천년 말년 가도 안 돼. 장가도 못 가. 그런데 참부모님은 그건 나중에 같이 해라 해갖고 사람도 안 된 놈을 불러다가 결혼시켜 주고 축복해 줬지.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는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고 참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너 개인도 완성하고 가정도 완성해라. 이게 참부모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주신 과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축복받았다 해갖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축복받아서, 사탄하고 관계 끊어져서, 그러고는 집에 퍼져나가갖고, 주일 되어도 주일이 뭐가 필요해. 내가 축복가정인데. 축복가정이 집에서 있는 게 하나님 사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각 안 하지. 하나님과 마음 맞춰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마음 맞춰봐서 그렇게 하던가? 가정적으로 마음 맞추는 게 어떤 건데? 아담과 해와하고 누구하고 가정 이상을 중심으로 갖고 하나님하고 마음 맞추는 거예요. 제2 축복은 하나님하고 해와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맞추는 것이 가정 이상이에요.
첫 1축복은 아담, 해와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이걸 맞추잖아요. 그런데 제2축복은 아담하고 맞추는 게 1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아담이 알아채고는 그 이상을 갖고 해와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아담이 생각하는 이상을 해와는 살면서 그걸 실천해내는 거죠. 어머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아버님이 하나 된 그 천일국의 이상, 그 청평의 에덴 동산의 이상을 그 전에 어머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면 여기는 뭐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뭐 만들고 온갖 구상을 다 하셨지. 이게 아버님의 남자의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이상이야. 그걸 실체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부부 하나지. 이게 부부 하나의 제2축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아버님에 대한 예지. 그럼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냐요. 그 우리 신랑은 하나님도 모르고 술 먹고 뭐 지멋대로 사는데 일본 언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포기하냐? 자기가 중심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을 중심 삼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냐? 자기 정성으로 남편을 끌어올려야 돼. 평강공주 보세요.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바보 언다리를 국가의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상을 해와가 평강공주가 아담을 참사랑으로 살살 만든 거잖아요. 예로서 평강공주가 바보 언다리께 여보 남자는 적어도 말은 탈 줄 알아야 돼. 여보 말 한번 타봐. 아이 사랑하는 공주가 말 한번 타보고 말 타는 연습을 하라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지 하고 말 타는 훈련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 마음대로 말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됐지. 그러니까 뭐 한 줄 알아요? 여보 남자는 말 타면서 활도 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말 타기 처음에는 말 타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막 생생 달리는데 이제 활 쏘보라는 거야. 그걸 연습하는 거지. 그러면 말 타고 연습을 해. 잘 맞아지는 거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여보 남자는 적어도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 이름 쓸 줄 알아야 된다네. 그리고 그걸 배우고 이름 쓸 줄 알지. 그래갖고 무장이 됐는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적장하고 살 용장이 없어. 이 온다리가 나가서 그 나라를 구한 전쟁의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평강공주가 만든 거야. 그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달라져.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개똥 차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너는 지옥 가고 내 혼자만 천국 가?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영 안 될 걸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자기가 그 사람 안 만나도 일본에서 살아봐. 그런 고생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내 믿음의 부모의 아들이 창원에 살면서 아버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서로끼리 보니까 안 맞아. 그래 안 한다고 팽이 쳐버리고 또 있어서 한 7년이 지나가 또 올라갔어. 이 사람도 두 사람이 우연히 또 올라갔어. 하나님이 또 보더니 또 두 사람을 맺어주는 거야. 어떨까? 어떡할 건데? 이건 하나님의 운명이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둘이 사는데 아들 놓고 잘 살아. 자기 동생도 이렇게 또 축복시키고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뭐 내 이상에 안 맞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살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냐고. 저는 아버님 앞에 축복받을 때 여자는 치마만 두르면 된다 그랬어요. 여자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면서 치마만 두르고 나는 양복 입고 고쳐 달렸으면 됐지.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니까. 현실적이야. 남자는 이상이고 하나님하고 이상을 이래 맞췄는데 여자는 현실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축복.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정성 들이며 삽니다. 때로는 우리 집사람 볼 때 저기 뭐 참사랑 사랑한다 이 사람이 쓰는 큰 소리 가슴을 찌르고 콕콕 찌르는 말하고 내가 어제도 그랬거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내 사전에는 아내에 대해서 미움은 없다. 나폴레옹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요만큼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이놈의 새끼 너 그것도 못했냐고 쫓아내겠어요? 그래 그것도 한다고 고생했다 하고 받아주지. 최선을 다했다는 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우리 목표가 이 창조 원리 두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방법론이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참사랑이. 우리 광주입니까? 전라도 쪽에 남편이 천병이 걸려서, 1000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 천병에 가갖고 기도하고 이젠 헤어지려고 간질병이 걸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남편도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 아들인데 너가 한 번만 그 아들을 좀 나 대신에 사랑해 줄 수 없겠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지. 술 먹고 농땡이 치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노? 예를 들어서 간질병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나 대신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사랑해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와서 새 출발해. 자기가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남편이 마음이 변하더래. 아들 자식도 없었는데 아들 딸이 쑥쑥 태어나더래. 그리고 지금 성공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죠. 간질병이 살살 나사가 없어지더래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 이 원리로 이상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부부가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통일교인으로서 참부모님 무슨 행사하고 무슨 행사 동원 다 했대도 내 자신이 이런 사람 안 되면 천국하고 길이 멀어요.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내 자신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개성완성, 가정완성을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고민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수수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에 대해 수수작용의 원리가 맞는 키예요. 주체가 대상을 위해서 주는 사랑의 힘이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필요한 내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남편에게 간질병 나서 이게 부분이 생각지도 않은 그 남편에게 사랑의 정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다 하고 주는 거지. 우리 교회 한 분도 말이야.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지금까지 같이 그냥 사는 사람이지 남편인 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다. 30년 된 한일 가정에 우리 일본 언니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 이상가정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정말로 통일교인 되었으니까 이 원리를 갖고 실천을 해야 무언가 되지. 안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가 이게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지옥으로 무얼건 떨어져. 이 떨어져 있는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는 섭리를 하신다.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는데 메시아 오고 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건 도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지으시고
여러분, 천사는 애기 천사에서 자라서 어른 천사가 됩니까? 응? 천사는 딱 태어나면서 어른 천사야. 그걸 화생이라 그래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천사를 동원해서 만물을 지었어요. 만물. 이게 수억 년이지. 그렇게 지나고 그 환경 위에 인간을 지었어요. 맨 나중에 지었으니까 뭐 꼴찌쯤 급수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상전이야. 천사의 상전이야. 하나님 밑에 하나님 아들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가 그것을 실감하면 어렸을 땐 잘 못해. 어린 애기니까 어린 애기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더 많이 가고, 또 크면서 보니까 이 아담과 해와는 짝이고, 천사는 외톨이 짝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천사가, 아담이 막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막 한 5, 6채 막 한번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만히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나, 남자가. 혼자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연에 그걸 다 탐구한다. 주관성, 핵보하게. 근데 해와가 따라가려고 하는 게 못 가는 거예요. 너 따라오지 마라. 따르면 귀찮다. 못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는 만날 처지는 거예요. 혼자 남아. 외롭고, 울고. 그랬을 때 천사가 와서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이. 10년 세월이 됐다 한번 봐요. 어린 아기가 처녀가 됐어요. 천사는 어른 청년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청년이 돼서, 처녀가 돼서, 가슴도 커지고 엉덩이도 커지고 온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천사에도 해와에게 비밀이 없고 해와도 천사에게 비밀이 없다. 속속들이 다 아는 사이. 그런 사이인데 외로워있을 때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고 했던 사이입니다. 해와의 마음속에 천사가 낫나 아담이 낫나, 여자는 현실적인데 생각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남녀는 돌아다니면 한 번도 네 잘 있나 소리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천사는 옆에서 외로울 때마다 이래 다독거려주고 저래 다독거려주고 엎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그 다 큰 처녀를 가만히 자고 있는, 팔에 안겨서 가슴에 안겨서 자고 있는 처녀를 천사가 바라볼 때 그 옆에는 저놈이 무엇이야, 짐승들이 막 교미를 해서 새끼를 놓고. 그럴 때 이 천사가 그런 생각이 나겠냐 안 나겠냐. 나도 짝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새끼가 나올 텐데 온갖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해와는 이것도 난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담이 섹시다. 비교 안 했겠냐. 천사가 했지. 그런데 내 품에 안겨 있고 이 육체적인 실질적인 감각을 느끼게 될 때는 정이, 사랑이 싹 터잖아요. 그게 더 강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해와가 자기를 잘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천사가 하면 안 해봤겠냐. 그럴 때 해와하고 넘어가는 그 한 번에. 그러니 천하가 뒤집어진 거예요. 해와는 그럴 때 그렇게 된지 모르지. 영적으로 한번 천사와 관계를 맺으니 그때 맺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종이지 천사가 남편이 아니다는 거. 해와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게 천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상대로부터 다 느낌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관계를 맺었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자기 육신은 이제 해와의 육신은, 이 육신은, 거기에 발동에 걸려있는 이 육신은 누가 충족시킬 거냐. 해와가 남자 생각이 안 나겠냐. 천사를 앞만 안고 있어봤자 이 몸뚱이가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해와가 누굴 쳐다보겠어? 아담을 쳐다보지. 아담은 볼까? 아담은 육신을 갖고 있는 똑같은 남자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를 꼬은 것 같지. 아담을 꼬였지. 따먹지 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살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의 청이 터기 시작하고 자극이 스파크가 전기가 가니까 정신 못 차렸지. 그래서 아담이 해와와 관계를 맺고 보니 이 여자는 마음을 천사에게 뺏긴 여자는 알지, 남자가. 그러니 몸뚱아리는 관계 맺었지만 마음을 준 여자니까 아담은
마음 안 준 여자가 생각나겠냐 안 나겠냐. 아담의 하나님 아담과 해할 때 마음과 몸이 완전히 일치돼서 하나 되는 사랑으로 부부되는 제2 축복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남자 여자를 바랬는데 아담이 성장해 사춘기에 넘어가는 성장했는데 해와하고 관계를 맺고 보니 이 해와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고 몸뚱아리만 왔다 이 말. 그러니 아담은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겠냐. 여자는 천사장하고 남자를 생각한 두 남자를 생각했고 아담은 이 여자는 마음 뺏긴 여자니까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 조상의 문제다. 그 후손에 자기 남편을 자기 안에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쳐다보는 남녀가 하나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이게 우리 피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얽힌 내용이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종놈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어버렸어.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귀 섭리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된 이 사실을 바로잡는 걸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나타나겠냐 이게. 응?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이 사건을 우리 인간 세계에는 어떻게 나타나겠냐. 아담 가정의 종하고 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그게 가인 아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낳은 아들을 아담은 사탄 세계예요. 해와 그 다음에 아벨은 두 번째 낳은 아벨은 하나님 자식. 이래서 종하고 주인을 형님 동생으로 설정을 한 거지. 형님 동생이 뒤집어지면은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됐던 것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복귀하는 거로 인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선지 9권 64권에서 69페이지에 근본 복귀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요.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 책을 읽었다 했잖아요. 저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 첫째는 하나님 찾아가는데 뭘 재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형제간에 그 다음에 그것도 상둥이 형제간에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장자 복귀를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한두 살 차이입니까? 10살 20살 차이입니까? 가인 아벨은 100살 차이도 날 수 있어요. 셋이 아담이 130년 됐을 때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담 해와가 타락해 금방 타락했으니까 20살 때 아들 낳고 30살 때 딸 낳고 뭐 했겠어? 셋을 130년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 아담하고 가인하고 아벨 나이 차이가 한두 살이 아니야. 한두 살이 아닌 이 형님 동생을 바꿀 수 있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재물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받았다고 읍적거리대는 이걸 볼 때 가인이 가만히 있겠냐. 잡아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 되는 일이 이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뭐예요? 상둥이 만들자. 상둥이도 형님 동생이잖아요. 그럼 상둥이는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상둥이라서 에서와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 바뀐 것을 다말 뱃속에서 또 형님 동생을 바꾸는 역사를 하잖아요. 이게 있더라. 이게 기막힌 사연이지. 근본 복귀의 비밀이지. 이걸 누가 찾아? 아버님 찾은 거야. 이게 아버님 말씀 속에 초창기에 말씀 선지 9권이면 벌써 초창기에 50대 50년대 60년대 그 정도 그때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렇게 식구들을 교육을 시키고 설교로 말씀으로 한 거예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복귀 섭리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한 번도 생각 안 했지. 이건 내가 가야 할 길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걸 봐요. 그래서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고 통일교는 뭐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이걸 보니 유대교는 예수님 잡아 죽일 뻔했으니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신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부맞이 한다는 것까지가 기독교예요. 신랑으로 와서 아버님이 결혼을 한다는데 안 따라와 그러니 없어지지. 그러니 통일교가 새로 생겼지. 아버님의 성원을 중심 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예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죠. 그러니 유대교, 기독교, 통일교가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지. 예?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이지. 하나님 아들이 나도록 그렇게 믿고 있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 설명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금 설명 못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그냥 하나님 처녀가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그게 명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마리아도 안 받아들였는데. 마리아도 내가 여자를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냐고. 마리아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 선주교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 어거지 같은 신앙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밝히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버님이에요.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도표를 만든 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만든 도표. 이 한 장을 가지고 복귀 섭리의 흐름을, 당간 복귀 섭리, 혈통 복귀 섭리를 여기다 끼워놔요. 이 한 장이면은 통일교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하도 문화 이게 아닙니까? 컴퓨터가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